네,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그 몽골 아기 사룰사이안이라는 그런 아기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어린이가 오늘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 결과가 어떤지는 잘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어린이가 이제 수술은 잘 마쳤는데 그 이후로 회복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귀한 아이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남아시아 선교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선교 다녀와서 선교 보고를 겸해서 하는데 남아시아 선교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찬양 드리는 다드림 찬양단 그리고 들보라 찬양대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 미국 LA 오렌지 카운티 목회자 연합 세미나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역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저희를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옵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많은 성도들 이 자리에 기대를 가지고 말씀에 대한 기대와 또한 찬양에 대한 기대,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분들인 찬양단 축복하시고 또한 보러 찬양대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 은혜를 다 경험하여서는 귀한 시간 되어 예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몽골 아기 사루사이안 이 아기가 심장병으로 고생하였는데 이제 오늘 수술을 잘 마치게 했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미국 오렌지 카운티 목회자 연합 세미나 진행 중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고 주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시간들이 되어 있도록 주셔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시고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힘을 얻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몽골 아기 사루사이안 주님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이가 이제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서 사역 감당하십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권능 주셔서 그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손뼉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발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달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하신 발길을 밝히고 계시니 발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달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하시네. 죄 없어서 우리 영혼을 기뻐 드리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손길을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두 번 정도 다시 부를 때 하나님,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락순결교회가 이 가사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함께 힘씁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말씀삼 공동체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다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총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고백하십시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믿노라. 이 믿음 더욱 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외로움이 넘어져도 채우신 우리 주님 앞에 오른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마지막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면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두운 밤에도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섬 공동체 성락순결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작은 목소리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고 주님의 거룩한 밝은 빛이 이 교회를 향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섬 공동체 성락순결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숨쉬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찬양이 살아 숨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해만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3일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이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와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 주시고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단기팀이 인도네시아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그 땅에 죽게 하셔서 풍성한 나무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그랑 교민교회 김재범 목사님, 믿음교회 이재정 목사님, 각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부흥성장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 오아시스 교회 정창열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 영혼으로 시작된 가정교회가 지금은 10가정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인도되게 하여 주셔서 큰 교회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호 선교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SDTN 신학대학교 성락축구센터 어린이 사역, 무슬림 커피마을 복음전도 사역, 인도네시아 현지 마을과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 사역이 족자카르타 150만 명의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이 되긴 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미국 목회자 연합 세미나 캐나다를 방문 중이신 담임 목사님 일정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방글라데시 박정훈 성도님께서 진행 중인 소울 사역을 탐방 중인 세 분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안전하게 모든 사역을 잘 점검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님들과 집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영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두보라 성가대 다드림 찬양당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219 페이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 이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박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소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
하여튼 이제 시작입니다. 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멋진 선교가 되길 바랍니다.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대하고 원섬에 전파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합류하게 해주셔서. 잘 다녀오고요. 우리 팀들 건강하게 은혜 많이 받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 갔다 오게 된 최지원이라고 하고요. 제가 간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게 된 계기로는 저희 친언니가 작년과 재작년에 인도네시아를 2번 다녀오고 나서 저한테 해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나도 한번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교 신청하는 기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나이에 제가 처음 가는 선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티켓팅을 하기 하루 전날에 저희 사촌 언니가 같이 가자는 말을 듣고 뒤늦게 좀 가게 됐는데 뒤늦게 합류해서 저는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같이 준비하는 기간에도 얼마
제가 할 수 있는 게 얼마 되지 않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시켜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지 하는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선교 가서 느낀 것이 정말 많은데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나환자촌에 갔을 때가 정말 많이 생각나는 것 같은데요. 나환자촌에는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정말 어린 아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환자촌에 가기 전날에 거기 있을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포장하면서 그때 준비할 때 아이들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때 가서 아이들의 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거기서 풍선하고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나눠줬는데 그것들은 한국에서는 정말 쉽게 구하고 만들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작은 것 하나에 기뻐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정말 내가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포장된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쿠폰이 있어야 했는데 그것은 사전에 미리 받아놨어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쿠폰이 없어서 선물을 받지 못해서 울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쿠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을 못 받아서 슬퍼하는 아이들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래서 혼자 아이들이 있거나 선물을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제 가방에 있는 작은 사탕들을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에도 정말 고맙다는 눈빛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제가 아기들을 너무 좋아해서인지 더 잊지 못하는 것 같았고 그 자리에서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이 좀 생각났고 지금껏 잘 해드리지 못한 것에 좀 후회하고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더 잘해드려야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힘든 환경 속에 사는 아이들이나 친구들을 보면 먼저 도와주고 다가가야지 하는 다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었고요. 날씨도 덥고 습한 나라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고 찝찝해서 항상 씻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했는데 한국에 있을 때처럼 정말 마음 편히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화장실 시설까지도 불편한 마음에 짜증도 나고 속으로 불평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적응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짧은 일주일이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동하는 곳에서 씻을 수 있다는 것 하나에도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동안 많은 곳을 다니면서 사역하고 한국에서 준비한 공연들을 보여줄 때마다 많지 않은 관중들이지만 그들의 밝은 표정을 보고 얼굴과 몸에선 땀이 나지만 더 열심히 공연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우리의 작은 움직임에도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을 보니 다른 것들도 더 보여주고 싶고 뭔가 더 해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는 단기 선교였는데 늦게 합류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까 걱정을 했는데 아직 한참 모자란 저를 이렇게 많이 챙겨주시고 도와주신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사모님 등등 같이 가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고요.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다 와서 느낀 게 정말 많은데 전부 다 마음속에서 새겨놓고 그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가서 많은 걸 배우고 오는 것 같고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서 뿌듯했고 앞으로는 모든 일에 불평하지 않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남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을 수 있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옥정 집사입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초기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은 오직 복음의 씨앗을 이 땅에 심으려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 척박한 땅을 밟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그 먼 곳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가보니 그곳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섭리로 복음의 나무는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먼 섬이라는 단어가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복음의 씨앗을 철새의 입에 물려서 보내셨나, 철새의 등에 업혀서 보내셨나, 날개짓으로 흩으셨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작년에 단기 선교를 가보고 싶었는데 여건도 여의치 않았고 또 다리를 재수술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에 준비는 못했지만 그럼 나라도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목사님 또 여러분들의 권유가 있었고 또 가보고 싶은 마음이 한켠에 있었기에 선뜻 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하고 염려되는 마음에 우리 최기웅 목사님께 제가 장구를 쳐봤다 해도 아주 미미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미미한 것 가지고 우리가 한다니까요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수영 군사님께서도 장구가 둘밖에 없으니 잘 맞아야 하는데 잘 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저랑 집사님이 엇박자로 치는 줄 알겠죠. 하신 말씀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미미한 것을 붙잡고 열심히 장구를 연습하며 단기 선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만국 공통어, 그것은 같이 사진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좋았고 또 스스럼 없이 어울려서 사진을 찍으니 어색함도 낯설음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올리버 동산교회에서 홈스테이 가정에서 살라티카 시내에 있는 베델교회에서 또 STTN 신학교에서도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웃고 즐거워하던 모습들은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한편 마음이 아팠던 것은 갈라져 분열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실까. 처음에는 4명의 청년들만 와서 실망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한 명만 있어도 하겠다는 그 각오와 심정들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셨는지 우리가 공연하는 동안 몇십 명의 사람들을 더 보내주시고 뒤에서 멀리 떨어져 앉아있던 사람들도 앞으로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즐거워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STTN 신학교에서 사역할 때 준비해간 메뉴대로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은 촉박하고 설거지할 것들을 많이 쌓였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그릇을 씻어주고 행주를 빨아주고 또 이것저것 할 일이 생겨서 부르면 달려오시던 오건사님,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 오건사님, 지금도 우리가 도와달라고 부르면 달려오실 분, 그분은 바로 우리 팀에서 권사님으로 등극되신 오원실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사업자 바쁜 일 때문에 저녁 늦게 혼자 오는 아들 재청이를 현지인을 보내 데려오게 하는 등 여러모로 신경 써주시고 애써주신 엘오아시스 교회 정창열 목사님과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조남일 장로님의 지인께서 많은 물품들을 후원해 주셨는데 그 물품들을 가지고 나환자촌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단람 예수를 부를 때의 감동을 지금도 느껴봅니다. 선교 다녀온 그 주일 교회 식당에서 연세 드신 어느 권사님이 내게 다가오시더니 선교 가기 전 받으셨던 기도 편지를 건네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였더니 잘 다녀와서 감사하다고 하시며 이 기도 편지를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서 하시면서 제 손에 쥐어주시는 그 손길,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의 기도와 더불어 온 교회의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아무런 탈 없이 잘 다녀올 수 있었구나 생각하며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이끌어 주셨던 두 분의 목사님과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장로님, 또 부감님으로 헌신하신 정용택 안수집사님, 회계를 맡아서 수고해 주신 김정남 안수집사님, 그리고 사물놀이 팀장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신 한수영 권사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좋은 팀워크가 있었기에 이번 선교여행을 잘 다녀올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여행 내내 지키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를 사용하신 분들이 다 내려놓고 가시는 거예요. 예. 예, 저도 간단히 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인도네시아 선교팀은 구정 설 연휴를 기해서 선교지로 출발하였습니다. 목사님 2분과 사모님을 포함한 22명의 장도회는 이른 새벽 지영은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장님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 및 가족들이 함께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저희를 자카르타 공항에서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신 정창열, 최영환 목사님 그리고 이수율 장로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얼마 전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엘 오아시스 교회의 빠른 성장에 감사드리며 1년 전 창립 예배를 드렸던 선교팀이 다시 그곳에서 주일 예배는 감동과 감격의 예배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선교 후원과 배우 기도로 주님 엘 오아시스 교회를 크게 써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일 오후 사역으로 한생병 환자들의 자녀 손입니다. 그 어른들은 이제 많이 치유됐고요. 그 자녀손들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준비해간 옷, 음료와 다가품을 나누어주는 우리의 손길 모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땅그랑교회 김지봉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최영환 목사님께서 정말 땀을 뻘뻘 흘리시며 아이들을 정리정돈해 주셨습니다. 족 자카르타로 이동한 우리 팀은 팀을 이기호 선교사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했고요.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어진다 생각하며 약간의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유적지 탐방에 이어 STTN 신학생들과의 저녁 만찬, 감사와 더불어 피곤함 속에서도 식사를 담당하신 우리 팀의 권사님, 집사님 감사했습니다. 참고로 식재료는 모두 한국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한국 음식 만찬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의 학생들과 교수님들과의 예배를 드리며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탄생하여 복음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와 더불어 다시 한번 희망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커피 농가를 방문하여 양질의 커피가 공급되어지는 과정을 접하게 되었고 이쪽 일과도 연관하여 탁월하신 능력으로 이교 선교사님께서 선교 자금의 일부를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후원으로 성락 축구 아카데미가 운영되어지고 있는 곳을 방문하여 어린아이들과 함께 축구도 하였으며 음식을 나누고 저녁에는 처음으로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한 번의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홈스테이를 해야 할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오직 교회의 산골길은 정말 험하고 위험하기도 했지만 블라윙 지역 올리브 동산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교회라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전화 및 반방입니다. 반방 담임 목사님의 열정과 헌신으로 산 정상과도 같은 동네에 약 한 250가구와 천여 명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25%에 달하는 주민들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인도네시아 땅에서요. 놀라운 것은 동네 유지분들이 다 출석 교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일행들은 동네가 한눈에 보이는 뒷동산에 올라 마을 전체와 이 지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노방정도를 통해 동네를 돌며 풍성과 바람개비를 나누어주는 손길에 어린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반갑게 미소 짓던 모습은 지금도 뇌리에 생생하게 기억되네요. 성도님들 집으로 초대되어 3, 4명씩 나뉘어 하룻밤을 머물러야 하는데 우리의 환경과는 너무도 달라 많이들 불편하였으나
지난 해를 경험한 일행들은 한결같이 이번에는 호강이라 합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먹거리까지 좋은 곳으로 잘 챙겨주신 반방 목사님, 교회는 또 한 번 가고 싶은 교회로 남는 것 같습니다. 축구센터 첫 예배의 감사와 마지막 날 살라티카 지역 베델교회 하룬 담임 목사님의 교회의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어지길 기도하며 드렸던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선뜻 지갑을 열어 선교 후원비로 내어주신 성도님들의 귀한 손길과 몇 해 동안, 여러 해 동안 적지 않은 큰 금액을 매번 내어주신 7기호구의 남궁성 김정자 집사님의 아름다운 손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은 단기 선교, 긴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생길을 자초한 우리 아이들, 너무도 예쁘고 기특해서 제가 내내 내 새애기들, 내 새끼들 하며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서 공연 연습으로 서로를 다독이며 기도하면서 팀워크를 이루는 인도네시아 선교팀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애쓰신 최기욱, 권영민 목사님, 정용택 부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신 오원실 집사님, 처음 참여한 정경훈 집사님, 그리고 공연의 총감독이신 이슬의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늘 어리기만 봐왔던 최은혜 청년 함께해서 고마웠고 아이들 잘 케어해줘서 고마웠어요. 무사히 먼 나라 선교를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있어 행복합니다. 인도네시아 선교팀 화이팅! 사랑합니다. 네. 제 보고에 이어 사진을 한 몇 카트만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동영상 자료에서 나왔지만 저 모습은 인도네시아 엘 오아시스 교회의 그 예배 전 찬양팀입니다.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드럼하고 또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분이 되나요? 하여튼 예. 그런데 1년 만에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팀이 저렇게 구성이 되어졌어요. 너무 감사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 한 카트, 예. 우리 정 목사님이 설교하셨고 마지막에 우리 최 목사님 축도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예,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저희들이 이제 사역지로 그 한센병을 앓는 이제 지역으로 저희들 떠나야 하는데 작별 인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정 목사님과의 마지막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체로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한 10여 분의 성도님들이 생겼는데요. 전체 인원은 그렇게 해서 한 25명에서 한 30여 명. 인도네시아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 그쪽에 이렇게 빨리 성장되는 케이스는 드물다 할 정도로 엘 오아시스 교회가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꽃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게 커피 꽃입니다. 예, 커피 꽃이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겁니다. 저도 사진으로 보고 찍었습니다. 아름답죠? 그 다음에 한 카트 더 넘어가면, 예, 그 옆에 이제 커피 열매입니다. 덜 익은 거 하고 잘 익은 거 좀 표시가 나지요? 예, 이번엔 손에다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덜 익은 거, 중간 익은 거, 잘 익은 거. 예, 마지막에 또 하나, 예. 이거는 분명히 무슨 변인데, 예. 변 모양이 맞죠? 저게 사양, 고양이가 커피 잘 익은 거를 먹고 배설한 변입니다. 저게 그렇게 비싼, 루아 커피가 되는 겁니다. 예. 자료를 한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제공해드렸습니다. 제 마지막 사진으로 저희가 2월 20일 날인가요? 그날이 설날입니다. 우리 한국에. 그날 저희 선교 일정이 사실 저희도 거의 끝나는 시점인데 마지막
숙소에서 자리가 협소하여 복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르신들께 우리 학생들이 인사드리고, 파란 옷은 우리 하재청 바로 맞은편에 앉아 계신 분이 아까 간증하신 어머님 전옥중 집사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학생들이 어르신께 인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하고 또 집사님들이 세뱃돈을 좀 과용하게 많이 썼습니다. 예, 영상자로 참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남아시아 선교 조직을 보고 드립니다.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아시아 선교 조직으로는요, 지도 목사님 최규웅 목사님이시고요, 담당 장로 저 조남일입니다. 부감 전용태 안수집사님, 총무 한수영 권사님, 서기 애정희 권사님, 회계 배미경 집사님, 기획 이정국 집사님, 선교행정 김정남 안수집사님이십니다. 남아시아 선교부 사역으로는요, 매월 셋째 주일 정기 기도회로 모임을 갖고 있고요, 선교사님 및 현지 교회와 긴밀한 연락망을 통해 기도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비전 선교를 통해 사역지를 방문하여 비전을 새롭게 하고 사역지를 마음에 품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비전 선교 연역으로는요, 이웃물에 나온 것 같이 1차부터 이번에 4차까지 영상 자료와 같습니다. 그리고 제4차 인도네시아 비전 선교 보고 내용으로는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15년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7박 8일이었고요. 지역으로는 찌까랑 엘와시스 교회와 땅그랑 교민교회, STTN 신학교, 그다음에 보얄다이 성락축구센터, 그리고 커피마을과 블라흥 지역의 올리브 동산교회, 그리고 GBI 베델교회입니다. 주제는 먼 섬에 전파하여, 인원은 22명, 남자 9명, 여자 13명,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청장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우리 다녀온 내용 보고대로 되어서 중복되어서 유인물로 영상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남아시아 선교부 기도 제목입니다. 영상 자료와 같으며 임요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후에는 선교팀 전체 50이 있습니다. 목사님. 50은 먼저 할까요? 예. 우리 선교팀이 많은 공연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다 보여드릴 수 없고요. 50만 잠깐 한 커트 보여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예배를 사역지를 돌면서 대형 갖추세요. 나오세요. 예배를만 드리는 선교팀이 나가게 되면 그쪽 지역의 사람들의 사실 볼거리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도 그쪽 사람들한테 소개해 드릴 수가 있는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되게 좋아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젊은 학생부터 중장년, 나이 드신 분까지 선교팀은 다 해야 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다소 몸짓이 틀리고 엉성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나요? 네.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네,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라는 그 땅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는데, 인도네시아는요,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2억 5천만이라는 인구가 있고요.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는 전 세계 많은 나라 중에서 6번째 나라고, 우리나라에 1200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고, 인도네시아 안에 여러 나라의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커뮤니티가 우리나라래요. 3만 5천 명이 지금 그곳에 있고, 점점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좋아지는데 다른 관계도 좋아지지만 기독교의 말씀을 전하는 관계가 가장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이 다녀왔고요.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조남희 장로님께서 어떤 지역에 가니까 많은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기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저린 것이, 거기 있는 주류 사회가 아니라 소수 민족들,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민족들은 대부분 소수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기도 한다고 하는데, 90%에 가까운 이슬람교도들 안에서 약 7%의 기독교인들이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8가지의 기도 제목을 또 주셨는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인도네시아와 남아시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땅그랑 교민교회와 김재봉 목사님, 최영한 목사님의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꿈나무 초중고등학교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교 선교사와 STTN 신학교를 축복하셔서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소서. 보알라이 성낙 축구센터와 현지 교회들을 축복하소서. 찌까랑 엘로아시스 교회와 정철영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어린이 사역, 카페 사역, 도서관 사역이 열매가 있게 하시며 안정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교회와 이재정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이유덕 목사님, 고유미 전도사님을 통해서 자카르타 지역에 있는 교민들이 예배에 부흥이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시아 선교부 모든 임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좀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해 주실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아시아 주님께서 선교부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힘쓴 아버지 조남일 장로님, 최경 목사님, 권영민 목사님과 그리고 22명의 귀한 대원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네시아와 남아시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땅그랑 교민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교 성교사와 SBT 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낙 축구센터와 현지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찌까랑 엘로아시스 교회 그 교회를 섬기는 정창현 목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교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일했던 이유등 목사님, 조인미 전도사님이 또 그 지역에서 귀한 섬김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아시아 선교부 모든 임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주의 축복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주의 전에 상달되고 응답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땅을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며 그곳을 밟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남아시아 선교부가 올해 또 후년에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인도네시아를 섬기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과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복을 다하셔서 주의 귀한 열매들이 날마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다하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팀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교팀 가운데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이 갔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가 밝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남아시아 선교부의 전체를 끌어가시는 우리 최교영 목사님 올라오셔서 선교에 대한 뜨거운 보고와 또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더 많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그 선교팀들 보니까 어때요? 얼굴이 환하죠? 네, 이번 선교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환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셔서 우리가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드보라 찬양대 오늘 찬양 은혜로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제가 쓴 곡을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이번까지 인도네시아 땅을 3번 밟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인도네시아 땅을 밟게 될 줄은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선교라는 이름으로 제가 가게 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안 했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선교에 대한 비전도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사역을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 선교를 가면서 저한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 담당 목사로 팀원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고취시키고 분명한 목표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뚜렷한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작년 선교 때는 사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 감동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망각이라고 하잖아요. 그 망각의 은혜가 저한테 임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들이 희미해지고 열정도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다가 글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런 글이에요. 예배는 신앙의 정체성을 길러주고 선교는 신앙의 야성을 길러준다. 야성이 뭡니까? 그 냉수 중에서 이제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는 그런 본능을 바로 야성이라고 하죠. 동물원에 있던 그 동물 중에서 그 야생으로 다시 이제 돌려보내는 그런 짐승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의 반달곰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냥 뭐 때가 되면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야생 적응 훈련을 합니다. 먹이를 주지 않고 그냥 먹이 주지 않고 산채로 줘서 그거를 잡아먹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야성을 가지고 스스로 사냥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적응에 실패해서 다시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죽어버리는 그런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에게 야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야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남편이 안 믿는다든지 가족에서 이제 반대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계시지만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 정도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아니십니다. 근데 선교지에 가면은 달라요. 그 생생한 현장에 가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우리의 신앙의 야성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아덴은 우리가 아테네라고 알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아테네는 헬라 사상과 철학의 중심지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사람들이 활동했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들렀을 당시에는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양대 그 학파가 서로 이제 대립하던 그런 때입니다. 바울은 이런 철학자들과 맞서서 자기가 배운 학문과 철학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고 철학적으로 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지식과 언변으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정도로 자신이 있었던 바울이지만 그들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정말 탁월하게 설교를 했죠. 근데 선교에서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서 가장 열매가 없었던 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왔을 때까지도 그 타격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고린도 이 지역도 그렇지 않을까 이제 마음이 무거웠을 거라는 거죠.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무역과 상업이 발달해서 돈이 많이 유통되고 또 향락 산업이 이제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른 항구 도시가 그렇듯이 우상 숭배가 심했고 향락과 사치, 음란으로 가득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특히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는 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는 음란하고 퇴폐적인 그런 행위들이 많이 따랐어요. 그래서 그 신전에는 율락 행위를 했던 여자 사제만 1000명이나 있었다고 그래요.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종사할 정도로 그렇게 말도 못하게 타락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바울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또 바울은 또 어떤 것이 힘들었냐면은 그 외로움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까지는 신라와 이렇게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고린도에는 혼자 왔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쁨이 넘치고 늘 성령 충만하면 좋은데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에 원하지 않는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 역경이 닥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옆에 나를 위로해주고 신앙적으로 같이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외롭고 힘들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냐면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두 부부인데 그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이 부부는 이제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추방을 내려 유대인들에게 너무 시끄럽게 너네들 소동을 피우니까 떠나라 해서 추방을 해서 고린도에 왔는데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천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이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평상시에는 천막을 만들고 안식일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이렇게 지내게 된 이 두 부부는 바울을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그 삶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든든한 지원자가 됩니다. 또 동역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선교 여행을 같이 하기도 했고 또 자기 집을 제공하기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들이다.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났고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근데 그 바울에게 더 기쁜 일이 생겼는데 신라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합류를 한 거예요. 바울을 뒤따라와서 같이 합류를 했는데 그것만 해도 좋은데 빌립보 교회에서 전해준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선교비를 가지고 바울이 마음껏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 놓고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였다. 이렇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이제 작년에 선교팀을 이끌고 작년에도 갔다 왔었는데 작년에는 사실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뭐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소문 뭐 좋지 않은 소문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가는 것 자체를 곱지 않게 보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재정적으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기호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가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선교를 갔다 올 수 있도록 좀 잘 여러 가지 그거를 잘 기획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용을 아껴서 선교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선교지에 갔죠. 그렇게 작년에 갔는데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탐방을 하는 중에 이기호 선교사님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입니다. 재정이 선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돈을 좀 얻어내려고 이런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교 선교사님이 산부단이라는 그 지역으로 우리 선교팀을 안내를 했는데, 거기는 올해는 좀 그래도 좀 비교적 부유한 동네를 갔는데, 그 지역은 너무나 가난한 동네였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60년대, 70년대 그 정도 생활 수준을 가지고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거기로 갔는데 예배를 드렸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거기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하면서 막 그다음에 중학생 정도 되는 여자애들이 탬버린을 치면서 이렇게 착착 맞춰가면서 하는데 얼마나 예쁘고 감동적인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찬양팀을 갖고 있는 교회에 키보드가 없다고 하네요.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면 키보드로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키보드를 사주겠습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꼭 참았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님이 이제 다음 지역으로 갔어요. 보얄라이라는 그 지역에 우리 성락축구센터가 있는 그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50명, 60명 되는 어린이들이 모여서 축구를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또 거기서 그 축구센터가 장차 여기가 교회가 될 거를 놓고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코치로 섬기는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분에게 사례비를 줘야 하는데 계속 못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구센터가 운영되려면은 축구공이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것, 소모품이 있으니까 그거는 계속해서 없어지는 거니까 지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코치가 있으면 코치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생활비를 지급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락교회에서, 선교팀하고 교회에서 축구센터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을 다 대줬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매달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꼭 참았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지에 가서 즉흥적인 감동으로 어떤 걸 결정하지 말라. 그때는 감동되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지에 가면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선교지에서는 선교지대로 그것 때문에 어렵고, 또한 교회에서도 교회들은 이게 문제가 되고 난처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그거를 이성적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그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팀에서도 그런 상황이 안 됐고, 재정 지원이라는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고 정말 서로 그냥 볼 때마다 서로 만나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음 한가운데는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걸 못하고 왔기 때문에. 근데 올해 선교 갈 때는 작년하고 상황이 좀 많이 달랐어요. 여러분이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은혜스럽게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올해 가면서 기쁘게 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작년 연말 당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 축구센터에 대한 지원을 결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매달 일정 금액을 올해 1월 달부터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선교지를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선교지를 갔는데, 거기 축구센터가 위치가 어디냐면은 보얄라이라는 지역인데, 운동장이 잔디구장이 잘 되어 있어요. 좀 잡초도 있지만 잔디구장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모스크라고 이슬람 사원 바로 앞마당이 바로 축구센터예요. 그래서 축구하다가 화장실을 가려면 모스크 사원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성락 축구센터가 어디 있느냐? 그 사원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슬람이 세력이 있는데 그 옆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한 15명 되는 분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는 전혀 그냥 축구만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거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원래 숨어서 드렸는데 우리가 가면서 같이 함께 공개적으로 찬양을 크게 했어요. 크게 하면서 또한 공연도 하고 예배를 잘 드렸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 각별히 주의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혹시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서 문을 두들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두들기면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을 두들기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돌이 날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날라오는데도 계속 한다. 그러면 이 목숨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롭게도 이번에 우리가 가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공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곳에 잘 다녀왔는데, 이 축구센터가 이제는 그냥 축구센터가 아니고 어엿한 교회로서 이제 잘 든든히 서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구센터가 이름이 성락축구센터예요. 우리가 지원한 그 헌금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곳에 교회가 지어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우리가 한 일이지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간 탐방지 중에서 불라왕 마을, 그 산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 그 마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반방이라는 목사님인데, 그 반방이라는 목사님이 그 마을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목사님이 오기 전에는 그 마을은 굉장히 가난한 마을이었는데, 그 목사님과 그 교회가 성장하면서 마을도 같이 부유하게 되고 풍요롭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마을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왔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작년엔 크리스마스 때는 그 군수가 그 교회를 방문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데, 그 군수가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곳에서는 정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가 갔을 때 너무나 정말 잘 환대해 주시고 감사하게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정말 있는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대접을 해주시고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봉투를 그곳에 주고 왔죠. 우리가 봉투를 받은 적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교성 교사님 옆에 있다가 자기도 10년이 넘게 여기서 사역을 했지만 이렇게 봉투 받은 건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시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마음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도록 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마을을 축복하시고 써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 선교 헌금을 보내주어서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든다면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바울에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복이었습니다. 우리 팀이 작년에 갈 때는 고윤미 전사님이 팀원이 되어서 같이 갔습니다. 제가 작년에 가기 전에 이제 합창을 우리가 하고 여러 가지를 하려면 반주자가 필요한데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붙여주시긴 할 것 같은데 누굴 가면 고민하고 있는데,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고유미 전사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번에 선교 가는데 한번 같이 가지 않겠느냐, 전사님 피아노 좀 치시죠? 그랬더니 네 치긴 하는데 하고서 그러고 헤어졌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고유미 전사님과 같이 갔어요. 근데 나중에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전혀 선교 갈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계속해서 마음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팀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정말 뛰어난 분이라는 거 저는 작년에 선교하면서 느꼈어요. 준비된 사역자다. 그래서 우리 문화사역들 처음에는 그냥 반주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뭐 부채춤, 워심, 그다음에 블랙라이트 여러 가지를 혼자 다 감당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사역지를 갈 때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감동을 했습니다. 정말 한국에는 이렇게 훌륭한 문화가 있냐고 그렇게 하면서 감동을 했고, 또 합창을 할 때 또 너무 인도네시아에는 우리나라는 그 성가대라든지 뭐 합창단이 많이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다른 찬양들은 많이 하는데 그런 합창 같은 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창하니까 우리가 또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 찬양을 편국에서 갔잖아요. 그래서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했는데 이교성 교사님이 내년에도 올해 프로그램을 그대로 다시 가져오면 됩니다. 더 이상 더 잘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걸 또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고인미 전사님이 없었어요. 고인미 전사님이 그 자카르타 믿음교회로 이제 부임해서 가게 됐잖아요. 거의. 그래서 그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누구에게 감당을 하게 하셨냐?
이슬혜 사모님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권영민 목사님, 이슬혜 사모님이 우리 팀에 합류하면서 그 사역을 다시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고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꼭 갈 것 같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못 가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전혀 이 사람이 무슨 선교를 가 이렇게 했는데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면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 사람이 이래서 여기 선교에 참여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쓰라린 가슴을 하고 선교에 동참해서 선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선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사도 바울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하면서, 그리고 재정적인 그런 뒷받침이 되면서 힘을 많이 얻었는데,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그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냥 보따리를 싸고 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들에게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제는 당신들 구원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 없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무수히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했는데, 이번에도 그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것을 보니까 좋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좋지 않아가지고, 이번에도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될까봐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두려움도 있고 그랬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회당장인 그리스도보라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회개를 하니까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밤에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고 말하여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나중에 고백을 해요. 고린도 상황이 어땠는지. 그때는 심신이 많이 약하고 두려움에 힘이 떨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약해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에게 두려움 없이 말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그 뒤에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으며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다 보면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위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실 때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012년도 처음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을 때 그 베데스다라는 교회를 갔습니다. 거기서 가서 홈스테이도 했는데,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몇 주 전에 그 이슬람 사람들에게 테러를 당해서 기절을 해서 몇 시간 동안 깨어나지 못했던 그런 사건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가서 목격을 하게 됐어요. 근데 201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동참하게 됐는데, 그때가 제일 많이 선교를 갔어요. 목회자, 이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전도사님까지 해서 목회자와 관련된 분들만 10명이 갔어요. 선교팀에서. 앞으로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아마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건데, 그때 그렇게 가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게 했을까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고 두렵고 떨리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목사님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그 목사님은 굉장한 용기를 얻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목회자들을 많이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국에 있는 우리들을, 목회자들을,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곳에 있는 그 인도네시아
베데스라는 조그만 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목회자들을 불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로 낙심하지 말고 담대히 선포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나의 백성이 많이 있도다. 사치와 방탕, 음란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고린도 땅에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숨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어찌 주님을 믿을 수 있으며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이 도시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풍성한 사역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선교지를 갈 때마다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상황을 접하게 하시며 왜 선교지에 오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땅이 인도네시아가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계속 지내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또한 우리처럼 선교팀을 구성해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기도 합니다. 짧은 기간을 다녀오면서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선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선교 현장에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필요한 곳에 가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팀의 공연과 사역을 통해서 위로하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선교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신앙의 야성을 회복한 많은 사람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어르신들, 그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크게 헌신할까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선교에 있어서 가장 오래되고 또한 유명한 명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선교팀이 은혜롭게 아름다운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라도 선교사역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팀을 한번 보세요. 중학생부터 60대 되시는 분들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라도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원합니다. 다음번에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선교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인도네시아 안 가셔도 됩니다. 뭐 많이 있습니다.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또한 뭐 성지순례 가셔도 되고 그렇게 선교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가운데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인도네시아 선교팀을 축복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선교팀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이라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목같이 박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고 헌신하며 또한 선교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한 복들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이 시간 귀하게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선교의 마음으로 동참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